저는 그 어거스틴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거스틴에 관해서 공부를 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던 교회사 학도들이 주로 이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 것, 또 하나는 보다 더 고전적인 그런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어거스틴에 관해서 공부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에 관해서 푸노토와 같은 것이다. 더불어서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에 관해서 각주를 다는 것과 같아. 그럴 정도로 어거스틴은 클래시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거스틴에 관해서 연구를 한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학에 있어서도 고전인 어거스틴에 관해서 좀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어거스틴에 관해서 논문을 썼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거스틴에 특별히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어거스틴의 정치, 사회, 사상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았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제 일석이 무엇이냐? 저희 그러더라고요. 영실파. 너가 어거스틴의 정치, 사회, 사상을 연구를 한다면 꼭 하나의 작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작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의 작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정치, 사회, 사상에 관해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어느 작품이겠는가? 그것은 단연 어거스틴 스스로도 대작이라고 일컬었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어거스틴의 작품에 보면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참회록을 읽어보면 이 참회록 그 어떤 유명세에 비해서는 우리가 실망할 정도로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러나 많은 어거스틴 전문가들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어거스틴 신학을 가장 잘 특징 지으는 원죄의 사상이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회록이 가장 많이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거스틴 자신이 그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도 소개를 해줬다시피 413년부터 426년까지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술을 했던 신의 도성. 이건 어거스틴 스스로도 가장 대작이라고 그가 나중에 그가 이제 거의 말년에 다 이르러서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작품들을 다 돌아보면서 작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주의를 남기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의 재고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 책에서도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을 대작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신의 도성에 관해서 조금 전체적인 조망을 제가 말씀을 해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어 이 책으로는 신의 도성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0페이지 정도. 아주 대작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 자신이 분류한 것으로 하면 22권에 이르러요. 신의 도성이. 그 가운데서 처음 10권은 어거스틴이 이를테면 논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권부터 22권까지는 어거스틴이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학, 기독교적인 어떠한 그런 세계관, 기독교적인 어떠한 철학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떤 그 창조적인 하나의 제시를 담고 있는 것이 신의 도성의 후반부예요. 그러나 정작 신의 도성을 읽어보면 꼭 내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듯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사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과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거스틴은 결코 어떤 아주 시스테메틱한 신학자의 카테고리에 어거스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해찰을
이렇게 피면서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쪽으로 빠졌다 저쪽으로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거스틴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인 어떤 흐름은 정확하게 기독교 전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궁금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수준 높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의 도성이다.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국가의의 신의 도성에 나타난 로마 성격 해석을 중심으로 1. 서론적 진술 대작.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제가 원래 이와 같은 그 세미나에서는 원고를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약간의 딱딱할지라도 제가 생긴 것이 서민적으로 생겼잖아요. 거기서 위로받고 자 이제 우리 좀 읽어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은 우리 최소한도 라틴어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디 시비타티 데이. 신의 도성은 어거스틴의 서기 413년부터 시작해서 426년까지 소설되었는데 이 작품의 유대성에 대해서 크레소의 표현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교회에서는 교부들 중에서는 어거스틴이 가장 탁월하다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수많은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신의 도성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신의 도성의 지필 배경. 신의 도성이 어거스틴이 그의 대자 이 신의 도성 413년부터 426년에까지 걸쳐서 그가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어거스틴이 결코 어떻게 보면 멈출 것 같으면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집필했던 것은 하나의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410년에 있었던 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이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심볼의 역할을 했던 로마의 도성이 3일간 그것도 야만인들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들이고 어떻게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야만족들에 의해서 3일 동안 함락했던 그것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413년부터 26년까지 13년 동안 그가 모든 온 정열을 바쳐서 신의 도성을 집필하게 했던 동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의 도성의 집필 배경은 410년에 있었던 로마의 함락으로부터 시작된다. 410년 8월 24일 로마는 알라리게 영도하에 있었던 고투족들에 의해 함락되는데 이는 당시의 문명 사회를 당혹해 하고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문명화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경호병과 같았던 로마의 멸망을 두고 로마가 문에 내렸으니 이제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제롬의 탄식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800년 동안 외적의의 공격을 몰랐던 로마가 단지 3일 만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실로 로마인들에게 믿어지지 않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410년의 그 역사적인 재난과 관련해서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재난이 왔던가? 과거의 로마는 화려했고 과거의 로마는 광대했고 과거의 로마는 융성했는데 왜 로마는 멸망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질문들이 기독교인이나 이교인들을 불문하고 쏟아져 나왔다. 이교도들에게는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시 제국의 국교였던 기독교에서 찾았다. 그들은 제국이 전통적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섰기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제국과 기독교의 상황 사이에 있는 소위 기능적인 관련성을 부각시켰다. 학문을 하다 보면 약간 어려운 말도 써야 됩니다. 이게 이 기능적인 관련성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설명해 주지 않겠어요. 봅시다. 다시 말해서 이건 쉽게 말해서 요즘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기능적인 관련성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더 융성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기능적인
관련성을 부각시켰다. 이교도들은 제국이 가장 무력해진 그 시기가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는 것을 주목했다. 한편 로마의 함락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도전적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이교도들의 비난에 다피하했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난을 허용하셨는가를 섭리사적 구도에서 설명해야 한다. 약간 멋있는 말이죠. 섭리사적 구도. 그러나 이거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이 일에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실은 그가 목회했던 것은 어거스틴을 흔히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교우가 히포였거든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목회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북아프리카의 당시에 최고의 도시는 카르타고였거든요.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의 문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훨씬 더 적은 히포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의 지역교회의 목회자임과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목회자, 보편적인 목회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준비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그는 동시대인들 중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 전통과 이교도 전통 모두를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섭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어떤 전체적인 사상적인 그의 논리적인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인테그레이션, 바로 그것이 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 어거스틴은 기독교 전통의 정통에 있었고 동시에 뭐예요? 당시에 클래시컬한 전통. 이것에 어거스틴은 그 시대의 당대의 교육을, 최고 교육을 충분히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자 간에 어떠한 통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 사상에서 볼 수 있다. 로마의 함락에 대한 어거스틴의 의견은 실은 신해도성 이전에 간헐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은 그의 설교, 고도성의 멸망의 주마와 같은 설교나 이런 어떤 작품들 속에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기독교를 변하는 내용이 편지나 설교의 길이를 훨씬 능가하게 만드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황제의 칙령을 받들어서 북아프리카에 파견되어 있었던 로마의 중요한 관리였던 마리셀리누스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종합적인 진술의 피력을 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어거스틴의 신해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해도성에서 어거스틴은 로마의 함락에 대한 이교도들의 기독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 첫째, 그들의 논지를 반박하고 내가 아까 좀 설명을 했죠. 1권부터 10권까지는 어떤 내용의 반박이 나와 있어요. 아주 네거티브한, 아주 크리틱한 반박의 논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다면 실제 로마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써나간다. 11권부터 22권까지는 뭐예요? 어거스틴의 아주 어떤 적극적인 제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교도 예배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이교도들의 비난을 매우 효과적으로 논바했다. 그러나 그의 대작 신해도성은 단순한 변증 이상의 책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관한 선명한 제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 전문가들 사이에 특별히 신해도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전통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해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제릭한 책이다. 이렇게 보통 지금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신해도성의 성격을 훨씬 더 넓게 잡습니다. 신해도성은 아폴로제릭한 다시 변증적인 성격도 담고 있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책이 있죠. 교리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카테키즘. 이를테면 웨스트민스터 문답서 또는 대요리 문답 이런 거 있죠. 이 카테키즘이라고 해요. 당시 어떤 교인들에게 당시의 교회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해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학자들 사이에 어떤 이해가 있는 거 아니? 단순한 아폴로제릭 어떤 변증서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카테키즘적인 기독교적인 전반적인 어떤 역사관이나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려고 어거스틴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의 도성에 요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고 신의 도성에 나타난 로마서와 로마의 본질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집중하여서 본고에서 살피게 될 것이에요. 물론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역사관과 역사 해석학적인 카테고리인 도성의 이론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에요. 자, 2번 4, 5세기의 로마에 대한 이해. 이제 어거스틴의 하나의 컨텍스트를 먼저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이제 제시하게 될 겁니다. 4, 5세기의 로마에 대한 이해. 그것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로마의 greatness, 위대한 로마에 관한 생각을 4, 5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의 로마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제가 이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문명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정상이었던 것이다. 로마의 역사는 미개함과 미신에 대항하여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끌어내고 무정부 상태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인류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였다. 하지만 로마의 유대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와 그의 찬란한 정치적인 업적을 통하여 견고하게 확립되었다고 여겨진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로마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사람인 로마의 제2의 창건자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줄리어스 시저의 죽음이 몰고 온 무질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리어스 시저의 그 유명한 시저의 암살 사건을 알죠. 브리토스여 너마저도 그 유명한 암살 사건이 있죠. 이것은 굉장히 그 이후에 무질서의 상태를 가져오죠. 아우구스투스의 원대한 개혁은 시저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키움 해전에서 정적들을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로마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원대한 개혁은 영어주도하게 수행되었으며 강력한 정권과 군사력을 토대로 아우구스투스는 그 이전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제국 확장에 기여하였다. 로마의 고대 전통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했던 그는 성공적인 정책 속으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시대를 이뤄내었고 그 평화는 그의 사후 2, 3세기 동안 더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우리는 흔히 뭐예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우구스투스의 이 시대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 아니? 200년 동안의 로마의 평화는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시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로마 정신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표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변형의 시대를 두고 버질은 로마의 영원성을 노래했는데 영원한 로마라는 버질의 개념은 그 이후에 유세비안적인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각색되어서 중세 전 시대에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religious ritual,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이 그토록 강성하여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신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한니발을 당시에 그 고대 이 한니발이 요즘 영화에 나오죠. 한니발이 어디 장군이죠? 이 사람이? 카르타고, 한니발. 우리도 상당히 유식한 겁니다. 이 한니발을 우리의 성벽으로부터 세누노스를 도성에서 내몰았던 것은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의 힘 때문이다. 라고 한 신마쿠스. 이 사람은 아주 당시에 이교도의 로마의 귀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신마쿠스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그리스 시대로부터 내려온 황제의 신교가 풍습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종교의 부흥을 우도하면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악천 전투의 기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십계과와 더불어 로마인들의 종교적인 의식들은 분명 로마 제국이 지닌 특수한 사명과 제국의 평화 그리고 영원성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자, 어거스틴의 하나의 그 프리 컨텍스트가 로마의 유대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의 유대성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특별히 아우구스투스의 악티움 해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어떠한 그 업적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탁월한 어떤 문학의 어떤 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버질과 같은 사람이에요. 버질에 의해서 이것은 문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니 어떤 개념이 생겨났어요? 위대한 로마, 영원한 로마라고 하는 개념 작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 이걸 훨씬 더 영속화시켰던 작업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의 이교도적인 종교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것이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라고 하는 황제 신교가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푸노토와 같은 설명인데 본래 황제 신교가 풍습은 서방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방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 같은 그런 데에서부터 흘러 들어갔던 이 황제 신교가 풍습이 다시 말해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좀 더 영속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깔고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의 로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당시에 두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 로마니언 트로디션이 있어요. 로마에 관해서 아주 그 우호적에는 교회 내에 어떤 그러한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타이 로마니언 트로디션과 같은 것이 있어요. 아주 어떤 로마에 관해서 어떤 적대적인 그런 어떤 이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볼 것도 없이 이쪽도 속하지 않고 저쪽도 속하지 않고 어거스틴은 독자적인 그러나 뭐에 고대 기독교 전통적인 이해를 그가 계승하면서도 아주 이 양자 사이에 가장 분명한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리얼리스틱한 그런 어떤 로마에 대한 이해를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당시 기독교인들의 로마 이해는 두 전통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터툴리안처럼 반로마적인 시각과 유세비우스와 같은 친로마적인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터툴리안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멸망에 관한 이교도들의 책임 추궁에 우리도 황제와 그의 내각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권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그의 입장은 약간 모호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정리하자면 그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거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로마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를 정리하면 하나의 로마에 관해서 적대적인 결의를 어떻게 보면 어떤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인 듯한 어떤 이 터툴리안과 같은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로마에 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로마의 위대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터툴리안에 이어서 로마에 관해서 적대적인 견해를 드러낸 핵심적인 소스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무슨 짐승이 나오고 다 그러죠. 이런 로마에 관해서 아주 어떤 적대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역시 로마 제국에 대하여 강한 적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의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세계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혹독한 핍박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아울러서 우리는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은 로마에 대한 신탁과도 같다고 여겨지는데 특별히 보여진 이상 중에 짐승은 로마 황제를,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히포리투스와 도나투스들에게는 반로마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을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로마의 정통교회에 관해서 특별히 북아프리카의
토착 세력들과 연대해가지고 오랫동안 당시 정통교회를 분열하였던 도나티우스주의자들. 한편 유세비우스와 같이 친로마적인 사고를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로마 제국을 운변적으로 변호했던 유세비우스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신의 역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지금 로마에 관해서 프로-로마니언 트래디션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유세비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가끔 콘스탄틴에 대한 아첨꾼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유세비우스는 핍박으로부터 자유했던 평화스러운 시절을 누리며 콘스탄틴의 회심을 신의 섭리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로마에 관해서 아주 로마를 어떤 칭송하고 로마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찬사를 보내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교회사가 가이사라 그 유세비우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해를 유세비우스가 처음이고 창안한 것인가? 역사가들 사이에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요. 결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였고 이것을 어거스틴이 유세비우스가 대변인처럼 이 정교하게 하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할 거예요. 유세비우스는 또한 로마 제국은 복음의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설립된 제국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정치적인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제국의 존재와 통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제국은 기독교에서 그 완성을 발견한다.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유세비우스 후기 작품들에서도 아우구스투스 대신 콘스탄틴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유세비우스 이전은 어떻게 하냐? 로마사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제2의 창건자로 칭송되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사의 가장 한 정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세비우스의 하나의 그런 로마에 관해 칭송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그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오용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유세비우스에 있어서 로마사 해석의 가장 정점으로 누가 서 있어요? 이전에 서 있던 아우구스투스를 밀어내고 콘스탄틴이 그 한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의 정기작가인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의 가르침을 콘스탄틴을 칭송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성묘교회, 예수님의 묘소, 그 성묘교회 헌당식에 있었던 연설에서 콘스탄틴이 메시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어요. 그는 콘스탄틴의 통치는 새 예루살렘이 인간사에 도래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해석했던 것이에요.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을 참된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구현시킨 자로 그는 여겼어요. 그는 콘스탄틴을 에스겔 30절의 환상을 성취하는 이로 간주하였어요. 잘못됐죠? 콘스탄틴의 업적으로 인해서 인간의 도성은 신의 도성으로 화했다고까지 그는 표현하였던 거예요.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에게 메시아적 예언들을 적용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제국을 지지하고 칭송했던 신학자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어느 전통을 따르고 있었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했죠. 어거스틴은 이 양자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했어요. 물론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뭐냐면 유세비안적인 해석으로 가는가 싶어요. 그러나 곧 어거스틴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이 양자 사이에서 적정하게 그가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두 전통에 대한 견해, 여기서는 제가 길게 쓰지 않고 여기에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유세비우스의 제국에 관한 신학적 모델에 이끌리는 듯 하였어요. 콘스탄틴의 대제 이래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일련의 법령들이 주어졌으며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를 사실상 로마의 국교로 완전히 못을 박았던 데오도스 1세 황제에 의해서 시행된 개혁들이 그 유세비안적인 모델을 인정한 처럼 보였던 시대에 어거스틴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후에 어거스틴은 유세비안적인 견해를 떠났어요.
시편 강해와 시내도성과 같은 그의 작품들의 중심 사상은 로마 제국에 관한 유세비안 신학을 분명히 그는 여기에서 리젝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도성에서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예언적이거나 메시아적 범주에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대고 있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인 역사관의 핵심은 뭐예요? 콘스탄틴 시대에 역사가 완성됐다고 보는 것은 유세비안적인 모델이지만 어거스틴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역사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역사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종말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은 그 해석에 기대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분명한 중간의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어거스틴은 소위 복음의 중부라는 로마의 평화에 대한 유세비안적인 공식을 삼가고 기독교 황제들에 대한 더욱 현실적인 논리를 채택했어요. 어거스틴은 아주 리얼리스틱, 현실주의자입니다. 아우구스트 통치시 일어났던 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황제들의 통치 자체가 제국의 보장을 번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권세와 질서가 단지 세속적인 것일 뿐임을 어거스틴은 강조해. 어거스틴은 콘스탄틴의 핵심이 갖는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유세비우스와 달라요. 기독교에 대한 콘스탄틴의 태도는 기존의 로마 제국의 정책과 연속선상에 있고 그의 치세가 로마 제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세비안은 어떻게 봤던 거예요? 콘스탄틴의 회심이 로마 제국을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콘스탄틴의 회심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은 역사는 정점에 이르렀고 역사는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봤던 것이 유세비안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콘스탄틴의 회심이 아무리 기독교에 관해서 우호적인 계속적인 정책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로마 제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완성시켰다고 어거스틴은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그의 대작 시내도성에서 로마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그의 로마사의 서술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아울러 보이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내도성에서 로마사 서술. 제가 약속하건대 제가 어거스틴을 흉내내가지고 아무리 해차를 해도 제가 앞으로 30분 딱 되면 딱 제가 그칠 테니까 우리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내도성에서 로마사이에요. 어거스틴은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저는 등산을 많이 했었는데 지리산을 올라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는 우리가 이 주저앉기 십상에 여기서는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많이 제가 읽는 데 의존할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도성에서 로마사 서술. 어거스틴은 로마의 교육의 제도하에서 로마인으로 교육을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로마인으로서 시내도성에서 로마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는 흥미있는 고찰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그의 태도는 그의 논쟁적인 논리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의 소수는 부정적인 면과 아울러서 긍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거스틴은 첫째, 로마인으로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정통교회를 그가 목회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통교회의 입장을 특별히 도나티스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의 어떤 정통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본래 무슨 전문가예요? 어거스틴은 요즘 설교학에서도 많이 원용되는 레토릭의 수사학자, 아주 전문적인 수사학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번. 부정적인 면.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역사 기술은 대체적으로 어두워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전제를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의 일반적인 신학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어거스틴은 원죄에 관한 확신이죠. 이 원죄에 관한 확신 때문에 어거스틴의 논쟁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논쟁, 펠라기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러고 한 어떤 로마라고 하는 지상의 하나의 집단에 관해서 서술을 할 때도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원죄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로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저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오래전에 로마 제국은 로마 공화국은 이미 깊은 타락에 침몰했고 순전히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선언한다. 로마인들의 도덕적인 붕괴는 처음에는 조금씩 일어났으나 나중에는 경류처럼 난잡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그의 비판에 대해 로마인들의 반격할 것을 예상하고 그는 자신의 묘사가 로마인 저자들의 기록보다 결코 심한 것은 아니라고 방어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의 작품에 보면 당시의 대표적인 로마의 문학가들, 역사가들에 관해서 또는 종교적인 어떤 전문가들에 관해서 작품을 많이 온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권위를, 그 권위에 의지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논리를 진행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역사를 감추거나 기만적인 속임수 없이 읽어볼 것을 충고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로마의 비도덕적인 기론은 전통적인 로마 신의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신의 도성은 어떻게 보면 신의 도성을 가만히 읽어보면 도대체 신화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나도 미궁에 빠져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뭐예요? 어거스틴은 로마가 왜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결론을 아세요. 그래야지 미궁 속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거스틴은 로마의 종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참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에 관해서 신의 도성에서 또 로마서를 쭉 서술해 갈 때 특별히 그들의 예배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로마의 비도덕적인 기류는 전통적인 로마 신들의 숭배, 로마인들의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즉 로마 신들은 예배자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신들은 건전한 삶에 관한 교훈을 말할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온갖 종류의 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로마인들을 더 부패하도록 부추겼다고 보는 것이. 한편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어거스틴은 로마인들의 권력력을 로마의 분명한 악으로서, 대표적인 악으로서 어거스틴은 지적해요. 요즘 미국 봐줘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이라크 전쟁을 제국주의적인 속성에서 보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권력력을 로마의 악으로서 지적했어요. 한편 살루스트가 지배욕을 로마인의 악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살짝 지나간 반면에 어거스틴은 뭐예요? 그 동일한 권력력을 로마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던 것이 로마인들을 그들의 놀라운 성취들을 이루게 몰고 간 것은 바로 명예와 칭찬과 영광을 희구함이었지만 흥미롭게도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어떤가의 목표는 자유였고 그 자유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타인을 위해 군림하는 엄청난 권력력에 사로잡히게 되어 타인의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 권력력은 로마의 하나의 보편적인 민족적인 정서, 로마인들의 민족적인 감정으로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놓치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이러한 무제한적인 권력력을 한탄했어요. 무제한적인 권력력이 흔히 그런 것처럼 최고의 권력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그들 안에 잠을 자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력은 곧 부도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 곧 권력력의 본질적인 맥락은 탐욕과 방적으로 부패한 인간들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해요. 이러한 권력력과 타락 속의 로마의 역사는 계속되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의 시작엔 로물루스의 형제 사례는 로마를 설립자는 두 형제죠.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러죠?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것이 어떤 거하고 비슷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죠.
이거하고 나중에 아주 이거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기에 관해서 또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러물러스의 형제 사례는 로마인들의 도덕적 타락에 불길한 전조였던 것이 로마의 한 시인도 첫 성벽들이 형제의 피로 적색단을 하고 울부짖었음을 어거스틴은 상기시켰어요.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업적 또한 로마 내정의 무질서의 견지에서 재팍화되었다고 어거스틴은 지적했어요. 집권자들과 낮은 계층 간의 끄집없는 전투는 로마의 정치적인 통일을 무색하게 했어요. 로마인들을 묘사하면서 살루스트는 자랑스럽게 정의와 도덕성은 로마의 법에 실현된 것만큼이나 로마인들의 본성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로마가 그 탁월함으로부터 타락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들었다고 살루스트 자신도 시인한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나타내고요. 어거스틴은 로마인들이 단지 제국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외적인 전쟁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계속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할 수 없었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해요. 그는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희생된 세상의 평화에 관해서 오히려 탄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제가 여기는 숨도 쉬지 않고 읽어내가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로마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로마의 악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로마의 악들에 관한 그의 묘사는 보세요. 수사학적인 대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어요. 충성스러운 로마인으로서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 제국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로마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으며 하나님이 로마에게 허락하신 탁월성도 인정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지상의 왕국들을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보았던 것이. 어거스틴은 로마인들의 지상적 탁월성을 구성하는 명예, 칭찬, 영광을 바라는 욕구를 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넘기고. 어거스틴은 시세로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명예와 칭찬을 바라는 욕구가 이보다도 못하고 선한 본능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절제할 수 있으며 그간 많은 민족들이 저지른 가혹함의 죄악을 억누를 수 있는 약간 우세한 약간 우월성을 갖고 있는 상대적인 덕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빼버리고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의 명예, 칭찬, 영광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을 위해 군림하도록 하셨던 자질이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 로마인들의 덕행이 인간의 명예를 얻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서 어거스틴은 성경에 잘 나오는 말이죠. 어거스틴은 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인간의 칭찬과 명예를 바라는 욕구가 그들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타락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자, 로마 제국의 성공은 지상의 평화에 공헌했어요. 그 평화는 천상의 도성의 시민들이 지상에서 그들의 순례 중에 필요한 현세적인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더군다나 어거스틴은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고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범세계적인 평화를 확립했을 때 그 이전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누구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면서 로마의 평화를 그리스도의심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이사 아우구스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확립된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에 필연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어거스틴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어거스틴은 로마의 제국이 로마의 전 역사를 통해 볼 때 근본적인 변화는 보였다고는 어거스틴은 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어거스틴은 로마에 대한 해석으로 가겠어요. 어거스틴은 로마에 대한 깊은 이해는 로마의 멸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며 그의 설명에는 두 성의 이론이 중요한 해석학적인 하나의
툴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해석학적인 도구로서의 두성의 이론. 두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자, 어거스틴은 이 어떤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다 묶어서 모이고 하니 지상의 도성이 있고 신의 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성의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를 해석학적 도구로서 두성의 이론, 신의 도성은 기본적으로 두성의 이야기이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두성의 이야기고, 두성의 이론은 그것을 통합시키는 주제이다. 어거스틴이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2권의 책에서 처음 4권은 제가 이야기했죠.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은 22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0권은 1권부터 10권까지는 뭐예요? 그냥 까부시는 거예요. 논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권부터 22권까지 12권에서 구체적인 제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12권, 11권부터 22권까지 12권의 책에서 처음 4권은 이 두성, 즉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의 두성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권에서는 그 두성의 구체적인 진행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권은 뭐야? 이 두성의 궁극적인 결론에 관해서 어거스틴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22권의 책은 두성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둘 중에서 더 나은 도성을 따라 제목은 뭐라고 붙었어요? 신의 도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세속사와 구속사가 아울러 주장하지만 중심에 보다 더 훨씬 더 센터에는 무엇이 서 있어요? 구속사가 서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두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를 읽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퍼스펙티브에는 틀림이 없지만 중심에는 뭐예요? 신의 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거스틴은 그 작품의 제목을 신의 도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두성의 이론은 신의 도성에서의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해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두 종류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구분하는가. 한마디로 그 중요한 나누는 하나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에 매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두 도성이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신의 도성이 건설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을 자기를 사랑하며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후자는 선한 양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영광을, 보상을 그들은 구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두성의 이론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어요. 저게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그 나은성 박사의 그 세컨 리더가 조하네스 올트라고 하는 교수거든요. 화란 교수예요. 그 교수님, 그분이 어디 교수죠? 지금 화란에? 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 아무튼 그 올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 신의 도성에 관해서 바로 이 말한 어거스틴의 두성의 이론의 소스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 600페이지 정도의 아주 좋은 책을 냈어요. 나은선 교수, 올트 교수가 나은선 박사님에게 그 책을 번역하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이 책 번역하지 말라고. 이 책을 읽을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이 어거스틴의 이 두성의 이론의 소스가 무엇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에 관해서 오늘날 학자들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올트라고 하는 교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종합적인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같지만 어거스틴이 궁극적으로 뭐에 초대교회의 전통과 당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어떤 묵시록적인 그런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올트 교수가 아주 잘 제시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두성의 이론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기독교 전통에 기초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410년 로마의 함락 이전에 두성의 개념을 사용해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했는지 모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로마의 함락에 이르러서부터예요. 두성의 비유는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기원 발달 그리고 결말을 개념하고 분석할 수 있게 했어요.
하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나 세상 끝날 때까지는 믹스업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도성을 범죄하라는 어거스틴의 시도는 교회의 감독이자 수사학적인 그의 이력을 반영하고 있어요. 도성의 이론에 관한 핵심이며 수사학적인 기법은 뭐예요? 절대적인 대조예요. 지상의 도성이든지 신의 도성이든지 양쪽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어거스틴은 제3의 영역에 관해서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3의 도성은 어거스틴이 결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 사이에는 어거스틴이 제3의 도성에 관한 어떤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거스틴 해석가들은 어거스틴이 제3의 도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의 이원론의 근원은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신령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평화를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대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도성의 이론은 그가 지나쳐왔던 마니교와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어거스틴을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됐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이론은 어느 정도 이런 그의 어떤 도성의 이론에 나타난 절대적인 대조라고 하는 개념이 마니교에 나타나는 대조, 플라톤 사상에서 나타난 대조의 어떤 그런 틀과 어느 정도 형식적인 논리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독특성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선 마니교는 절대적이고 존재론적인 이원론에 기초하지만 어거스틴의 신학은 결코 그런 존재론적인 면에서 이원론을 어거스틴은 결코 주장하고 있지 않아. 이를테면 마니교에서는 절대 악이 있고 절대 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인 거예요. 존재, 실체인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선의 결핍이고 부재인 것으로 어거스틴은 몰고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결코 존재론적인 면에서 이원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플라톤적인 주의를 어거스틴의 도성의 이론의 중요한 자료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신플라톤 사상은 어거스틴의 사상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거스틴이 그 이후에 기독교적인 개념 정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스로 운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실제 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용어에 있어서 기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물질과 비물질, 영과 유,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이라고 하는 플라톤적인 대조에 익숙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 도성의 이론이 신플라톤주의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플라톤 사상에서는 도성의 대조에서 역사적인 과정이 없는 반면에 어거스틴의 도성의 이론에서는 시작 과정, 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어거스틴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성의 이론의 핵심에는 강한 종말론적인 요소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의 도성은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각주를 하나 달겠어요. 다 저를 한번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전에 고전적인 역사 이해에서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플라톤 사상에서도 그래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상에도 거의 분명히 나타나요. 역사는 순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진보의 개념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은 뭐냐? 그럼 역사는 돌고 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왜? 역사는 주관자가 있으니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완성이 있다고 어거스틴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자들과 달라.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 특별히 플라톤을 얼마나 높이 초기에는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신플라톤은 핵심 개념이 뭐예요? 물질에 관한 저급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야기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어떠한 사상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성육신의 사상. 여러분, 비물질이 물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플라톤 사상으로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들과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거스틴이 어떤 신의 도성에 또 나타난 다른 포괄적인 예들을 보면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자를 어떤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플라톤, 신플라톤, 어거스틴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어거스틴은 그들을 어떤 비판하는 거 아니? 그들은 다분히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완성을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우리는 보았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들과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타이코니우스라고는 당시에 도나투스주의자의 탁월한 지식인이 있어요. 이 타이코니우스로부터 어거스틴의 두성의 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이코니우스와 그의 후기 해석가들은 요한계시록의 테란에서 많이 두성의 대조를 언급해요. 한편 어거스틴은 그런 대조를 신의 도성이나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설교 편지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타이코니우스에 의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주님께 속한 무리들은 양면적에, 다시 말해 축복과 저주, 성과학들의 다른 개념들이 한 공동적인 신의 도성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던 거예요. 다른 한편 어거스틴에게서는 악인들과 유선자들은 신의 도성에 속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도성의 이론은 초대 기독교 전통과 성경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거스틴의 역사적인 해석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로마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에 직면하여 난해한 로마의 성격 분석에 바로 이 두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키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로마에 관한 해석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가다가 중단하면 제가 이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로마에 관한 해석. 자,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신의 도성 어거스틴의 논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그는 로마의 멸망에 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밝히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1등 시민이 되려고 힘써왔음을 어거스틴은 동시에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로마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이교도들의 비난을 그는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로마 개입 여부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로마 멸망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어거스틴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멸망과 관련해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이 결백함을 증명한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서 어거스틴은 로마 멸망의 치명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거스틴은 로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임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의 요긴한 해석학적인 도구인 두성의 이론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에요. 1번 지상적인 존재인 로마.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중세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중세시대는 어거스틴이 이를테면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다면 중세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신의 도성 니꼬로 교회라고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의 도성은 뭐예요? 국가라고 하는 대로 몰고 왔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이해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그것을 써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의 도성이 교회이고 지상의 도성이 국가라고 하는 식으로 어거스틴은 결코 몰고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뭐예요? 수사학자로서 궁극적으로 로마에 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마를 어떤 식으로 사실상 수사학적으로 레토릭적으로 몰고 가겠어요. 로마를 지상의 어떤 도성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어거스틴은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도 이게 설명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약간 이게 이상한데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발표한 발표자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지상의 존재인 로마. 어거스틴은 로마의 하늘의 시민들이 거주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표적인 지상의 도성을 로마의 도성으로 그는 간주해요. 어거스틴은 지상의 도시의 시조였던 가인과 로마의 창설자인 로물루스 사이에 공통점을 두고 이러한 정당성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주장했죠? 설명을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기겠어요? 자, 이런 수사학적 동일시는 그의 해석학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지상의 도시로서의 로마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로마의 우월성이 지상의 도성으로서 그 대표성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로마를 제2의 바벨론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바벨론과 아시라는 인간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 중에 속한다고 그는 주장을 해요. 로마가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도 더 뛰어난다고 주장할 때 어거스틴은 로마의 업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강대국의 대표적인 반면에 반역과 사탄의 도성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를 제2의 바벨론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로마를 참되신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교적인 시도의 또 다른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우월성은 지상의 도성의 세이탄적인 특징으로 짙게 채석되어 있어요. 정의의 결여와 자기 사랑은 지상의 도성의 중요한 특징들이고 이런 성격들이 로마 제국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의 도성에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의의 결여.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의 방향. 이 두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세비안적인 이데올로기로 특징지어드는 애언적인 의미에서 로마의 역사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로마의 멸망은 로마의 권력력이 보여준 대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로마인들의 공화국은 정의롭지 못한 수단들을 채택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었고 영토 확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덕목의 우선이에요. 자, 그 밑에 그러기에 세속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세를 침범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자신과 자신들이 총체하는 사회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피터 브라운은 교만은 곧 패망이라고 설언했던 것이에요. 피터 브라운,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 아주 그 핵심적인 책을 썼던 교수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권위와 권세를 가로챌 때 그 사회와 국가에 더 이상의 정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따라서 참된 정의를 갖지 못한 로마는 참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의 방향. 본래 인간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바르게 향해진 사랑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반면에 파괴된 사랑의 질서는 죄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도성의 이론에 있어서 도성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사랑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 넘어가서 악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해.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들의 가치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부패되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실제로 어거스틴은 교만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17페이지. 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생각하게끔 하며 그들의 피조물적인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이해가 미국의 사상가 라이놀드 리버의 인간 본성과 운명에 잘 모방되어 있어요. 자, 리버는 인간의 교만을 자신을 피조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분으로 높인다고 고발했어요. 권력의 의지는 한시적인 피조물들로 결핍을 두려워하도록 몰고 가는 것이요. 그런 자기의 신격화가 종교적인 죄예요. 어거스틴에 따르면 덕의 정의는 올바르게 놓여진 사랑이라고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도성은 사랑을 내 안에 순서대로 놓으시오라고 그는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적에 취하고 몰입하고 현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적인 존재. 자, 마귀적인 존재. 자, 로마 함락의 충격은 이 교도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종교적인 질문을 갖게 했어요. 이 교도들에게서 그런 재난은 자신들에게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준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였어요. 로마의 문화적 종교적 유산에 몰입되어 있는 카르타고의 귀족들과의 책임 소재 논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책임 소재 논쟁에서 어거스틴은 그레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인 유산을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시금 이것을 제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논리적인 방도가 없다. 그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런 재단을 어떻게 허용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지 못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해 고통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로마의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누구냐? 신해도 성인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라고 하는 로마의 그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당시 로마의 종교에 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해도성에서 글을 끌어들여서 쭉 하면서 당시 어떤 고대 로마의 유산들,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우상숭배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가, 이거 쭉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기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자, 어거스틴은 궁극적으로, 어거스틴 이제 이 제목을 보세요. 어거스틴의 교회와 국가인데, 특별히 더 정확하게는 어거스틴의 국가 이해라고 제목을 달았죠.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정의의 구현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표준적인 이해가 있어요.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이 정의예요.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각자에게 제 몫을 줄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는 못 먹고 못 살 때 밥을 다 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밥을 퍼가지고 각자에게 식구들에게 나눠줄 때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제일 높은 분부터 드리죠. 우리가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정의 각자에게 제 몫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가 너무 열이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다운되고 있어. 다시. 자,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최고로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제 몫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에게 제 몫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짚고 있느냐? 로마의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아주 깊은 내면에 무엇이 이 채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거스틴, 그들의 로마의 지성소적인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어거스틴은 짚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는 최고의 정의, 하나님께 제 몫을 돌리는 예배가 없었다고 하는, 참된 예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버금가는 선한 것이 있으니까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유세비와 비우스와는 달리 현세적인 사건에 있어서 역사의 성취나 절정을 찾지 않았어요. 이런 그의 시각은 콘스탄틴 회심이 로마 사회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유세비우스와의 상반된 이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원래적인 성격의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은 로마서 전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기독교화는 사소한 변화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이런 그의 역사인식의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적인 종말론 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어거스틴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번영과 성취를 하나님의 목적과 개혁의 구도에서 봐야 하고 로마 제국은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어거스틴은 로마를 역사의 중심으로, 절대적인 중심의 위치로 어거스틴은 놓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로마인들이 달성한 성취는 로마인들의 탁월한 자질의 보답으로 주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상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상의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런 것들이 천상의 도상의 시민들의 순례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주장해. 어거스틴의 로마인들의 성취에 관한 이해는 섬진설적인 구도 속에서 구도와 더불어서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로마인의 정신인 로마인의 핵심적인 정신은 절충주의거든요. 절충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은 역사의 현실로서의 로마 제국은 죄에 의해서 깊이 손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의 로마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은 그 역사의 해석에 들인 두성의 이론 속에 되어지며 그때 로마는 지상의 도성의 위치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의 중에 종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에베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해요. 로마사에 나타난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로마의 파산의 이유를 진정한 정의인 참된 예배의 부재에서 찾아야 하고, 이것은 곧 로마의 본질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어거스틴은 이런 사실을 신의 도성에서 로마사의 인용과 취급을 통하여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어거스틴의 해석은 철저하게 신학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 그의 엄격한 신학적인 구도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고 인간 발달의 적응 과정을 시간과 변화를 초월한 원리들에 의해서 예정된 인간 발달의 전 과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거스틴의 방법은 반역사적이라고 하는 비난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중요한 관심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개혁이 구현되는가를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그의 신의 도성에서 로마사의 이해는 너무 비관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구도라는 구도 속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비시오 데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